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8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우픈 현실이다. 참 우픈 현실이다. 딱한 상황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코미디적으로 보면 블랙 코미디 같은 분위기입니다. 블랙 코미디가 그런다 그러네요. 어떤 무거운 주제, 죽음이나 전쟁, 절망, 어떤 삶의 부조리 같은 것을 풍자적으로 재미있게, 우습게,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드라마가 블랙 코미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보면 좀 그런 뉘앙스, 그런 풍을 풍기고 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죠.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렇죠.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성문 어귀. 그러니까 성문 어귀. 성문 막 어디쯤에 있는 거죠? 성문 앞에. 근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성읍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여기에 머물 건지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4절 봅니다. 4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그랬죠. 성문 어귀에 머물러 있어요. 성문 어귀에 있어요. 이게 삶의 자리죠. 그들은 성문 어귀에서 살고 있는 거죠. 왜요? 나병 환자니까. 나병 환자는 부정 환자잖아요. 그러니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성읍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군의 무리들과 함께 마을에서 사회에서 격리된 그들만의 지역에서 사는 거죠.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머물 것이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읍으로 갈 건지 아니면 머물 것인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면 어디로 가요? 아람 군대로 갈 건지 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선택을 해도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읍으로 가도 여기에 머물러도 성문 어귀에 머물러도 아람 군대에 가도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이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선택을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성읍에 가도 죽어요. 왜 죽어요? 굶어 죽어요.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 이해하시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성읍을 공격하고 포위해서 공격하고 있다 보니 먹을 게 끊어졌어요. 여러분 남한 선생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버티다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항복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읍에도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가도 죽을 판이죠. 굶어 죽을 판이에요. 여기에 성문 어기에 머물러도 죽을 판이죠.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굶어 죽기는 매한가지죠. 아니면 치료를 받지 못해서 병들어 죽든가. 그러니까 성읍에 가도 죽을 판이고 여기에 머물러도 죽을 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은 선택은 아람 군대에게 가는 거죠. 투항이라도 해서 항복해서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할 것인지. 그러면 살까요? 이들의 말을 보면 살지 죽을지 알 수 없어요. 그거마저도 불투명해요. 항복한다고 한들 살려주겠어요? 이들은 뭐예요? 나병 환자잖아요. 부정 환자잖아요.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살려줄까?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 가도 산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명의 나병 환자에 처한 상황이 어때요?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죠. 어떤 선택을 해도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픈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드라마적으로 드라마 코미디 블랙 코미디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슬프다는 거예요. 웃기면서도 슬프고 슬프면서도 웃긴 상황이라는 거죠.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죽음밖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죠. 이런 인생이라면 참 아프고 씁쓸한 인생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일생이 그렇죠. 인간의 삶이란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선택해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이것이냐 저거냐의 기로에서 이걸 택하든 저걸 택하든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늘 그런 순간에 맞닥뜨려요. 늘 그런 순간에 서게 된다는 거죠.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도 잘한 선택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선택의 연속인데 만에 하나라도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로에서는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서는 뭐예요? 최고의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을까요? 선택 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누구도 내가 한 선택에 지금 한 선택에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요?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예측할 뿐이지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뿐이지 우리가 예측한 대로 짐작한 대로 추측한 대로 항상 그 결과가 그렇게 되나요? 그건 아니죠.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손을 떠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요. 인간은 그래서 불안한 존재죠. 우리의 삶은 늘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한 선택이라도 그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보장할 수 있나요? 최고의 선택을 해도 정말 잘했다 하는 선택을 해도 그 결과는 우리와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종들이 목동들이 싸워요. 우물을 놓고 싸워요. 티격태격 싸워요.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오잖아요. 롯아,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라는 거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랬어요. 롯이 어디를 택해요? 소돔 땅을 택하잖아요. 근데 소돔 땅은 어떤 땅이에요? 멸망당할 땅. 곧 심판받을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로 치실 땅이잖아요. 롯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했어요. 기름진 땅. 목축하게 양을 치고 소를 치기에 좋은 땅을 택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 잃어버리잖아요. 모든 재산 다 잃잖아요. 아내도 잃잖아요. 여러분 롯은 잘했다고,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롯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성경에는 유압 비슷한 이야기도 참 많아요. 유압과 아비야달, 유압 장군과 다윗의 총사령관 유압과 또 다윗의 대제사장 아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과 아도니아 사이에서 왕권 다툼, 왕권 경쟁이 있잖아요. 이들은 누구를 택해요? 솔로몬을 택해야 사는 거잖아요. 솔로몬을 택해야 사는데 누구를 택해요? 아도니아를 택했다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문이 어때요? 유다의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자 양식이 떨어지죠. 남을 것이냐 떠날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해요? 떠나기로 선택하죠.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며느리 룻을 데리고. 여러분 그거죠. 우리는 삶은 늘 그렇게 선택의 순간에 서게 하고 그 선택의 순간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최고의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잘한 선택을 잘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나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운명. 삶의 운명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택을 해야만 잘한 선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숙제죠, 숙제.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군대 갔다 와서 대학 4학년 때 이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취업을 할 거냐 아니면 신학을 할 거냐.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가서는 제 성격상 목회하기가 힘들어서 목회를 할 거냐 공부를 할 거냐 두 갈림길 사이에서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목회 현장으로 보내셨고요. 또 목회를 하면서도 큰 교회로 갈 거냐 작은 교회를 할 거냐 늘 또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신이냐 명예냐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참된 교회로 오게 됐고요. 또 참된 교회에 와서는 개척할 거냐 아니면 청빙을 받아 갈 거냐 부교육자 시절에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사역을 앞두고도 결혼 문제로 독신이냐 결혼이냐를 놓고도 많이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그렇죠. 인생의 순간순간에부터 우리는 늘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선다라는 거죠. 이게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우리는 세 갈림길 사이에서 그죠? 선택을 해야 했을 것이요. 그리고 선택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잘한 선택과 못한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내 선택 잘했다. 내 선택 못했네? 그 기준이 뭘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잘한 선택은 후회가 없어요. 잘못한 선택에는 후회가 있어요. 뭐 이런 거죠. 내가 음악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려. 내가 음대를 갈 거냐 아니면 미대를 갈 거냐 고민하다가 미대를 갔어요.
미대를 가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미대 왔을까? 음대 갈 걸.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음대를 갔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미대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늘 우리는 갑돌이와 갑순이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죠. 근데 후회하지 않는다면 그 선택은 잘한 선택이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선택의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으로 갈 때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잠언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택의 결과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선택의 결과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계획을 해요. 마음의 경영을 해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부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뭐도 하고 뭐도 할 거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의 결과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플랜, 너의 계획을, 너의 아이디어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언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제비뽑기 하잖아요. 왕을 뽑을 때도, 사울 왕을 뽑을 때도, 사도들을 뽑을 때도, 하나님께 범죄한 자를 뽑을 때도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이 길이냐 저 길이냐 해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서도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서게 하셔요? 왜 선택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읍으로 갈 건지 아니면 성문 어귀에 머물 건지 아니면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투항하러 갈 건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선택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하고 싶어 하는 건가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나는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뭐예요? 삶이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삶이 선택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했다라는 거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게 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죽음이라는 상황. 죽음이라는 상황. 죽음 앞에서 선택을 해야 했다는 거죠. 죽음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삶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게 뭘로 나타나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삶의 두려움이, 삶의 불안이, 삶의 공포가 선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요? 아내가 너무 예뻐서, 사라가 너무 예뻐서. 어떤 두려움이에요? 늘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로 인한 두려움이었어요. 아내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내 아내를,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죠. 여러분, 이삭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이삭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삭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사는 동안에 늘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쫓기다시피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우물을 팠는데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가요. 왜요? 그리고 그냥 줘버려요. 또 저 멀리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빼앗아 가요. 또 파요. 왜요? 두려움이죠. 뭐 평화의 사람이라고, 양보의 사람이라고 겸손하니까 뭐 하나님 또 주시겠지, 그런 믿음 때문에 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 저변에는 뭐예요? 그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그 땅의 주인이 하기 때문에 늘 뭐예요? 그 지역의 부족들로부터, 그죠? 공격당하고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살려고 뭐예요? 그냥 주는 거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 그죠?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요?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네가 보고 온 땅, 밟고 온 땅 다 줄게. 강하라,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야곱은 늘 형과의 장자권 놓고 형과 다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죠. 형이 죽이려 하니 늘 삶 속에서 형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만약에 두려움이 있는데, 나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게 있는데 못 느낀다면 무감각하거나 무능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정말 좋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바다 위를 걷다가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불어오는 바람에, 세파에, 풍파에,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때 누구의 손을 잡아야 돼요? 누구에게 외쳐야 돼요?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에, 뭐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나는 이제 떠나요. 제자들을 떠나요. 아버지께로 가요. 이 제자들만 남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남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를 주시니까. 보혜사를 보내시니까. 그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나는 비록 떠나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을, 거룩한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너희를 치유할 것이고, 너희를 위로할 것이고, 너희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이 두려워할 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아들 이삭이, 야곱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위로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예요? 말씀을 붙들라 하셔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뭐래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준 꿈을, 내가 보고 온 땅을 밝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두려울수록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두려움이 강해질수록, 두려움이 세질수록, 두려움이 커질수록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걸 피하면 피할수록 뭐예요? 직면하셔야 돼요. 두려움 앞에 맞서야 돼요.
그리고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싸우려고 해야지 물러서려고 하고 대행하려고 하고 돌아서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면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정상적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집어삼키면 어떻게 돼요? 꼼짝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떨고만 있는 거죠. 나 어떡해? 이제 어떡하지? 그러다 죽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맞서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용기. 영화의 한 대목이죠. 명량인가요? 해량인가? 이순신의 고민이 뭐예요? 명량인가요? 외국 적선에 333척을 맞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 아군의 군함은 몇 척이에요? 13척이요? 33척이요? 뭐 하여튼 13척이든 33척이든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지금 수군은, 우리 군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불안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순신의 고민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 왔을 때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기를,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이라고 말씀하셔요. 비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비전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꿈을 붙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어떤 선택을 해도 죽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포기라는 거예요. 체념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선택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었어도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선택, 극단적 선택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해서 노예 생활로 평생으로 한다 할지라도,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포로 생활하는 게 낫지, 죽어서는 극단적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풀뿌리를 깨먹고 생명을 연명하는 게, 그게 생명의 원리고 삶의 원리고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지,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옵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살다 보니 쨍하고 해 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희망을 갖고 사시는 거죠.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여러분, 그래, 성읍에 가도 굶어 죽고 여기 남아도 병들어 죽든 굶어 죽든 죽는 건 매 일반이. 우리 아람 군대로 가자, 항복하자. 어쩌면 저들이 살려줄지 누가 아니.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진영에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이들이 환상을 봤는지 환청을 들었는지 뭘 봤는지 저들이 다 도망갔어요. 겁먹어서, 두려워서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어떤 큰 병거 소리와 군대 소리가, 병사들의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대군에 몰려오는 소리를 듣고 저들이 뭐예요? 걸음하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왔다고 생각하고 저들이 햇사람의 왕들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고 치러 왔다고 그런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갖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 꿈과 비전을 꿈꾸면서 우리가 견디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닫혀있는 삶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두려움 속에서도
주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맞서 싸워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용기로, 이김으로 정말 하나님이 여시는 새날, 새 생명의 날들을, 새 역사의 날들을 보는,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픈 현실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우리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선택, 생명의 선택으로 정말 새날, 새 역사를 여시는,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였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을 두고 희망을 갖고 견디고 또 견딤으로, 이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그날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